우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이 있게 살게 하심도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게 하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아름답고 멋진 모습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오늘 또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이 시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듣는 귀가 활짝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 147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도 못합니다. 난 다 할 수 있어. 사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난 다 할 수 있어. 이건 어디까지나 내 마음뿐이고 내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거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네. 포기가 아니라 나의 약함, 또 나의 한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요, 보기와는 다르게 늘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어떤 날은 발버둥 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가는 길을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길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길은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길 내가 가는 길이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인생길을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길입니다. 이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비로소 철이 좀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철이 좀 들면 조심성이 더해져요. 그래서 생각이 좀씩 깊어져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때문에 가까이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살아보면 알게 돼요. 이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끝날까지 철이 안 들고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늘 철이 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늘 준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익히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일일수록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면 그 다음은 나 잘 모르겠다, 나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무책임한 대답 아니십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으나만 사실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나는 모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고민한 것만큼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모르면 이만큼 의지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만큼 모르면 이만큼 의지하고 기도한 거예요. 또 이만큼 모르면 이만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혜롭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찮은 방법인데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쭉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쭉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 식으로 그 방법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육체는 약해져요. 늘.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은 아주 단단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단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참 귀하지요. 그래서 이게 잡을 수도 없고 이게 막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가는 줄도 몰라요. 시계바늘은 돌아가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저는 몰라요. 본 적도 없고. 우리 잘 알잖아요. 누군가가 이쪽에 너무 아쉬워서 그냥 큰 장대를 가지고 문 앞을 그냥 가로 막아놨더니 그 밑으로 시간이 달려가 버리더라고. 이게 시간이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 속에서 안타깝게도 여러분과 저는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든든해진다면 이건 잘 사는 인생이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서글픔도 있고 이게 사실 여러분이나 저는 할 것 없이 나그네 길이거든요. 고비도 있고 고갯길도 있고 그렇지만 앞에 있는 좋은 것, 여러분 좋은 것은요 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있거든. 그 앞에 있는 좋은 것을 보면서 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있고 저도 있었잖아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 어떤 멸시, 천대, 오해, 그냥 빗발치는 그 그냥 총알보다도 더 빠른 그 아픔들 다 견디셨잖아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먼저 예수. 그러면 그 다음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해요. 형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먼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해라. 하나님을 노래해라. 그런데 얼마나 이 말씀이 좋았는지 147편 1절에서도 할렐루야 하더니 20절에 마침도 할렐루야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누구에게요? 나에게부터 나에게. 성도인 나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하나님 먼저다. 하나님 찬양한 일이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면 막 그냥 노래를 잘 부르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요, 그보다도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찬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막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흥이 절로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 인정 이것도 없이 그냥 노래만 곱게 잘 부른다고 야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 찬양을 잘해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에 나를 만지면 내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일을 만지면 나의 일이 달라져요. 복되게 선하게 좋게 형통하게 말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모든 기구를 동원해서 길들을 다 고치고 만들고 새롭게 하고 막 합니다. 가끔 한 번씩 나가면요 길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생길만큼은 만들 수도 없고 고칠 수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인생길은 광야예요. 그리고 사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들어요. 모두에게 아픔이 있어요. 모두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손등 무릎 다 살펴보세요. 이거 온전한 상처지고 늘 조심하고 하는데도 부딪히고 다쳐. 그리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에요. 그냥 우리 몸을 보면. 그럼 보이는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상처예요. 우리 생각에도 상처가 말입니다. 누구를 봐도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 누구를 봐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희들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라 했잖아요. 알면 불쌍해. 알아갈수록 불쌍한 거야 인생이 이게. 모를 때는 좋겠다 했는데 가서 들여다보고 알아보니까 야, 참 당신도 불쌍한 인생이네. 나는 나만 불쌍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됨이었습니다만 한때 철저히 파괴되고 찢겨져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며 비참함에 처했었습니다. 그 아픔을 못 알겠어요. 지금 우리 세계도 한쪽에서 전쟁 터서 그렇습니다만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비참한 상황이지요. 그렇게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심함, 그 상처까지 우리 주님이 보듬어 주시고 불러 모아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만진다는 것은요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이 능하신 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되어 있고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나도 내 마음, 내 생각 우리 가끔 그런 표현하지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 아니 어쩜 내가 내 마음을 못 봐서 그렇지 찢어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찢어져 버린 거야.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이거 그 누구도 싸매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찢어졌던 그 마음까지 만져주시고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보듬어 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꼭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천지를 지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창조의 손, 회복의 손, 치료의 손. 하나님의 손만 닿으면 회복이 되어져. 그 어떤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회복이 되어져. 이 능력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못 고칠 것이 없고요, 못 이루실 것이 없고 못 만드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야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기적 그 이상의 일을 하시는 분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일찍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럼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봤어? 여러분 꼭 봐야만 아는 것입니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사람 낮추려면 낮춰버렸어요. 그냥 그럼 내가 높여야겠다 그러면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목동이었습니다. 요새 우리말로 표현은 전혀 별 볼 일 없는 태생이요. 그가 왕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높이면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다? 여러분 가난은요 나라도 원인도 못 구한다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가난은 참 불편한 일이죠. 내가 가난하면요 누구도 나에게 눈길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영광의 자리에 갖다가 앉혀놓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딱 갖다 앉혀놔.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 이길 자가 없다 그랬으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 그랬어요. 이 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제 아버지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든든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 갔다가 오고 오늘 예배당 갔다 오고 좀 졸다가 왔는데 그냥 그래도 이 말씀은 생각났어. 이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솔직히. 그러나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천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어서 너무 기죽지 말고 그냥 어깨 늘어뜨리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게 바랍니다. 기운 차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천지지시잖아요. 천지. 그래서 내가 힘이 안 나면 그렇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 천지이신 아버지야 이렇게 외쳐보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의 수요를 아세요. 별이 몇 개인지를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거 목사님 뻥 아닙니까? 어떻게 별의 숫자를 아시고 그 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큰 별, 작은 별, 샛별, 금성별. 여러분 사람도 어느 정도의 별들의 이름은 다 만들어놨지 않아요? 붙여놨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별들의 이름 다 아시고 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 진짜입니까? 진짜지. 하나님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 창조주다. 그럼 다 끝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별 숫자 아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요, 기도를 해봐요,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별 숫자 아십니까? 하고 기도해봐. 언제까지? 나 안다 그 말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 진짜도 아세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저에게는 재미난 기억이 있어요. 옛적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서너 이상 넘어가는 우리 가족과 이 친지 조카들 이름을 알려면은요, 야, 다섯째 이름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그냥 첫째부터 이름을 쭉 불러간자. 야, 순자야, 말자야, 길자야, 동자야. 아니, 다섯째 영자구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이 여러분들, 이거 어떨 일이 아니라 우리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5절 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말씀 한 절이면 끝나는 거예요. 지혜, 위대, 능력 뛰어나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 70억이 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뽑으셨다. 이건 영광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똑똑하고 잘나고 있고 막 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데 아무리 봐도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으로 뽑아내셨다. 이게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니고 무엇이 자랑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의 큰 영광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시하게 그냥 이거 뭐 그냥 나 뭘 한 것도 잘 없는데 그냥
아이고 이거 뭐 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패기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일. 이 땅에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식으로 딱 뽑아내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운차게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랑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 함께 하시고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야, 하나님이 진짜 나 때문에 기뻐하실까? 늘 속만 썩여 드는 것 같고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기도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야, 목사님은 보고 기뻐하실지 몰라도 나를 보고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실수,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엇으로 덮느냐? 사랑으로. 그만큼 하나님 사랑이 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양으로 표현할 길 없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바냐 3장에서 그 증거의 말씀 나오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짜요. 하나님은 거짓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여러분 편입니까? 네 편, 내 편 하다 보면 싸움밖에 안 나잖아요. 편가르기는 옳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은 늘 내 편에 나와 함께 하셔. 내 손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는 네 때문에 너를 보면 나는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허물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만 느껴져. 야,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내 마음, 정신과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고 달라져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육, 어떤 매, 이게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교육이 사람 되게 한다면요, 과거에 비하면은 지금 이 교육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런데 더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교육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도 저 어릴 적에 어머니, 무식했던 제 어머니, 그 치마폭이 늘 그리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저보다도 훨씬 우리 어머니는 배운 것이 없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무식쟁이. 사랑한 게만큼은 컸단 말씀이죠. 지금도 그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되게 했으니까. 그냥 그때 뭐 종이나 그랬으니까 코나무 그냥 치마 갖다가 그냥 해 누워놓고, 그래서 어머니 치마 늘 번쩍번쩍 했잖아요. 막 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딴짓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렬히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그냥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랄까 싶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 겸손히, 그리고 감사하면서. 6절 말씀 볼까요? 7절까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요, 자세.
건강에도 자세, 일하는 데도 자세, 공부하는 데도 자세, 사람을 만나는 데도 자세. 자세가 바르면 다 제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자세, 우리 마음 자세. 그런데 나의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자세 중에 자세가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자세가 복되냐? 겸손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 여러분, 나 홀로는 내 인생을 세워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 끝났습니다만 대통령이 혼자 됩니까?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가서 어느 날 대통령이 돼버린 거고 그냥. 예. 혼자서는 안 되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내가 어떻게 할 때? 겸손을 가지고 살 때. 그렇다면 그 겸손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나름대로 겸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갖고 계실 거야. 쉽게 말하면 낮아지는 것이 돼. 자랑하지 않고. 근데 오늘 저는요, 들뜨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겸손은 들뜨지 않는 마음이다. 내가 좀 잘했을 때도 들뜨지 않은 마음이고, 좀 부족해도 들뜨지 않은 마음이고, 늘 주님 바라고 주님 의지하면서 내 몫에 태운 십자가 지고 그저 성실하게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 세파에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늘 든든히 서 계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들뜨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겸손 아니겠는가? 들뜬 곳에는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어렸을 적에는요, 겨울이 지나고 나면 학교에서 반별로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보리밭에. 그래서 보리밭 밟기로 했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보리를 밟고 보리밭을 밟는 것이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커가면서 알았던 거예요. 겨울에 땅이 다 들뜨잖아요. 들뜨면 보리가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럼 죽는 것이죠. 그래서 밟아죠. 밟으면 보리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밟혀야 보리가 돼. 여러분, 내가 들뜬 인생이 돼버리면요, 전혀 뿌리 내지 못. 그래서 늘 흔들리는 거예요. 들뜬 인생은 늘 흔들려. 좋으면 좋아서 흔들리고 안 좋으면 안 좋아서 흔들리는 거예요. 들뜬 인생, 이건 겸손이 아니지요. 여러분, 들뜨지 않는 겸손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요,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그냥 이유도 없이 감사해라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냥 아이고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해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감사라는, 정확하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자, 7절 말씀 볼게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렇지요? 노래하며 이 네 글자 속에 내가 왜,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노래하며 이 말은요, 반응한다는, 반응. 누가 아파 하고 반응하잖아요. 반응을 노래하며 그래서 화답한다, 반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나의 삶에, 이 땅의 이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보고 느끼고 누리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내가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믿음에 살아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 느끼면서 내가 아플 때도, 내가 슬퍼할 적에도, 내가 고갯길을 넘어가면서 힘들어할 적에도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바른 자세, 내 성도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그 일 하나하나 그 손길을 내가 느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돌보심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에 담고 누리면서 회복 있는 길, 이김이 있는 길, 자랑스러운 길, 복된 길 걷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또 받아서 담습니다. 늘 하나님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늘 겸손히 주님 따라가는 되는 인생길, 우리의 인생길, 자랑스러운 인생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 부지런히 걷게 하옵소서. 헌금 드려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구베라이트를 헌금 드렸사오니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름 주님 아시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